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죠. 우리가 세 가지를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승자하는 교회, 교회는 반드시 승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승자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인데, 이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의 뜻은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또 돌본다. 교회는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죠. 지체. 그러니까 지체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슨 은혜인지 나눠야 돼요. 또 섬겨야 되고, 특히 어려운 지체들은 돌봐야 되죠. 나눔과 케어가 있어야 됩니다. 케어.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전투예요. 전투.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망각하며 잊어버리면 우리는 패잔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패배하고 패잔병으로 와서 예배 드리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예배 드립니까? 물론 싸우기 위하여 굉장하게 말이죠,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 터지게 못 싸우고 타협을 하고 죄짓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다. 그래서 패잔병이 됐어요. 물론 회개하고 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큐티 하시면 설교 들 때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성경에 주보에 보면은 큐티 본문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으니까 꼭 큐티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주일이 아닌 이상은 한 주간 큐티엔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서 이기게 되죠. 물론 아이성은 처음에 실패하지만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여리고성과 같이 왕과 백성들을 쳐서 헤렘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헤렘이라 그랬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기브온이라는 히위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히위족. 내가 가나안 족속인데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은 하나의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큰 성이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브온은 다른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족속들은 기브온과 같이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브온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이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뭔가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속이죠. 가까운 데서 왔다면 죽이니까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은 가나안 족속은 일단 죽게 됩니다. 이건 헤렘 전쟁이에요. 그러나 멀리 있는 족속들은 화친을 처음에 합니다. 화친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되죠. 속국이 되고. 만약에 화친을 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그때는 남자만 죽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기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이죠. 멀리서 온 사람 같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옷과 이 포도주 가죽 부대 찢어지고 헤어지고 또 곰팡이에 뜨게 곰팡이가 있고 그래서 화친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중에는 가까이 있는 족속인지 알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그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 아이를 함락하고 또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또 그 다음에 에글론 왕, 라기스 왕, 야물룩 왕, 다스 왕과 같이 동맹을 맺고 우선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기브온. 자, 이스라엘과 같이 맺은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기브온에게 이제 가서 기브온 성에 가서 대진을 하고 싸우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급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용사를 데리고 백성들 데리고 밤새도록 기브온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 자, 그러니까 기브온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죠. 쏘겠지만, 비록 쏘겠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과 하치를 맺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8절 보십시다. 8절입니다. 10장 8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겼으니까 그 주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8절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패하게 하셨다. 이 다스 왕과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했습니다. 11절. 12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네. 자, 심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다스 왕, 자, 이쪽에 그 다스 왕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5명의 왕과 동맹을 하고 군사에 이끌고 왔으니까 강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승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뭔가 하면은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달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이와 같이 되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실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적들을 원수를 갖기까지 이기까지 계속 태양이 머무르고 그래서 야셀의 책에 역사의 책에 아마 역사책 같아요. 역사책에서 중천의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중천에. 그리고 태양과 달이 이렇게 중천에 머무르고 그들이 멈추고 종일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이변이 일어나죠. 자연의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와 같은 목소리는 전에도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머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더 보십시다. 다 같이 봉독하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왕들이지만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 거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이 다스 왕이 숨었다는 거예요. 마케다 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케도 향하여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는 진을 차림하고 가서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마케다 굴에 돌을 어기에 맞고 사람이 지키라. 그리고 태가 가는 이 다섯 부족들이죠. 부족들.
쫓아가는. 쫓아가면서 14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역시 자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너희들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군사들을 쳐서 몇 사람만 견고한 성읍,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섯 왕을 죽이고 나서 이 성읍들도 함락시키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다섯 왕을 끌어냅니다. 다섯 왕을 끌어내고 그리고는 지휘관들에게 자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지휘관을 불러가지고 이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게 해요. 발로 탁 밟게 하면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발로 탁 밟아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에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쳐 죽이에요. 나무에 달고 이제 저녁 때에 끄집어내어서 다시 그 굴에 무덤으로 삼죠. 완벽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등뼈를 부셨.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서거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가올 세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패잔병들하고 싸움입니다. 자, D-Day와 V-Day라는 게 있죠. 자, 인천 상륙작전, 작전 개시, 공격 개시기 D-Day입니다. 근데 D-Day가 성공하면 반드시 V-Day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은 서울의 수복 탈환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D-Day가 성공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패장들과 싸움을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V-Day 때는 완전 승리죠. 완전 승리. 그때까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때는 이 세상의 풍조 숭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죠.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족과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전에 그 가운데서 너희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늘에 함께 앉으시고,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 등불이 부시지만은 최후의 발악을 하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강맹의 천사와 같이.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밟아야 돼. 우리는 밟을 근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영적 전쟁에 군사로 삼기 위해였습니다. 군사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버이데이죠. 버이데이. 예수님 다시 올 때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주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고백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관영, 완전히 죄로 더듬어 있습니다. 구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 싸움의 전쟁터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전투하는 군사가 된단 말이죠. 싸움은 우리 마음부터 전쟁터예요. 마음부터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마음부터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통제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주시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주가 주님이시죠.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가십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싸웁니다. 끊임없는 세속주의. 세속주의에서 가장 강한 자가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에 생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돈이 최고의 가치, 이 세속주의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만몬이죠, 만몬.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차단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속주의에 빠지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개마에 섬기기 때문에 벌써 재물이 신이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려. 예수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 돈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려. 편법, 불법 다 해. 그건 이미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야. 바울이 말했듯이 이 말세에 자유를 선하고 돈을 선하고 쾌락을 선하한다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감이 없어요. 의에 찌르고 옥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 우상이에요.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우상입니다. 얼마 전에 홍대 앞에서 어떤 음식점에 김일성이 김정은인가 사진 걸어가지고 여론 때문에 사진을 끄집어 내놨죠. 우리 안에 여전히 친북 좌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전부 다 땅 다 내놔라. 너 뭐 돈 다 내놔라. 우리 공평하게 가르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전부 망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노력합니까? 누가 일합니까? 네오 마르크시즘, 새로운 둔갑을 했어요. 인권을 내세우고. 물론 인권 존중해야 됩니다. 복지를 내서. 복지해야죠. 바르게 해야지. 자, 거기엔 동성애도 찬성합니다.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자,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되어 있는 싸움. 자, 우리는 이게 한국 전쟁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민족주의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주 거짓말하고 아주 거짓말해요. 역사 왜곡시키고 그리고 아주 강맹의 천사라. 아주 참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 노력자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싸움에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신론하고 유물상한하고 같이 대하겠어요? 안 돼요.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부패하면 기득권이고 특권이고가 안 됩니다. 정말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도 기회가 균등하고 가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돼요. 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양심의 자유. 우리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이플레이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를 좀 자유롭게 마음 놓게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 타고 아메리칸으로 넘어갑니다. 딱 한 가지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자유예요. 좀 마음대로 우리가 좀 예배 드릴 수 없나요? 그걸 억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자 제일 눈에 가시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싸움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야 되고 악과 선을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교동과 트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백이. 정의로운 기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통치,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 통치, 하나님 의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출입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손해볼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를 주장해야죠. 교회는
세상에 나가지고 어렵게 살고 복음 전하다가 코피 터지게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에 밖에 봤다가 교회 오면 위로받아야 돼. 다시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승리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여기 왔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 싸웠지 않느냐? 승리했지 않느냐? 너희 뭐 하느냐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이슬람한테 되면 안 되죠. 다민족 국가로 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약할 때는 평화입니다. 이슬람은 강할 때는 칼입니다. 칼. 칼이냐 코란이냐 경계해야 되죠. 이슬람은 공산주의도 그렇고 거짓말 잘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슬람을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말이죠. 친환경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우리가 더 이상 이 지구촌이 오염돼서는 안 되죠. 정말 지구촌 오염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기게 돼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주의 몸이에요. 주의 몸 내 지체예요. 주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살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백성들과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은 이기고 또 손이 이제 힘이 없어 내려오면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오른손 왼손을 받치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까지 싸우는데 다윗의 아버지 신부름 이제 형이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블레셋. 그래서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 안부를 좀 물어보고 가져오너라. 다윗이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기막힌 광경이에요. 왜냐하면 자,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쪽에 블레셋, 저쪽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싸울 생각을 못해. 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그 일입니까? 막 갑옷을 입고 막 창에 배 터쳐갖고 막 방패던적 앞에 서고 막 어른거리면서 뭐라는가 하면 야, 너 한 사람 내보내라. 내하고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40일을 고함을 치고 놓아요. 아무도 맞설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야, 너는 소년 아니냐?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너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보라. 제가 아버지의 주의 종이 그러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공가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도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고는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이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불의 사람을 내가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데 하물며 저 할례받지 않는 불의 사람에게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탐복을 해요.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갑옷을 내주고 그 칼을 내주는데 안 맞아. 그래서 도로 벗고 뭡니까? 물매 이제 달려가면서 용감합니다. 저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딱 가지고 달려갑니다. 용감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이죠. 그 사울과의 대화를 잘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냥 영심해서 막 붕괴해가지고는 어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훈련 다 돼 있어요. 다윗이 소년이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형들도 몰라요. 형들. 자, 그런데 달려가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전쟁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 돌아서면 안 돼. 전신갑주가 돌아서면, 뒤에는 뭐 방어하는 게 없어. 돌아서면 안 돼. 나가서 금을 가지고 찔러버려야 돼. 큰 가시나무 고개에 있다 그래. 큰 가시나무 고개. 근데 이 큰 가시나무는 떼를 지어 다니는데 바닷속에 가끔 이제 포식자를 만난다 그래. 포식자. 상어라든가 고래라든가 이 포식자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리드급 되는 큰 가시나무 고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으려 하는데 큰 가시나무가 커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용감하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포식자가 막 달아나는 거예요. 막 기가 질리는 거야. 이 막 떼를 지어서 막 큰 가시나무가 떼를 지어서 막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래서 문맷돌을 던지니까 그는 뭐 익숙한 거예요. 백중에 탁 던져 딱 맞아. 골리앗이 확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가서 밟고 골리앗의 발로 밟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집에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싸워야 돼. 평상시에는 훈련 안 되고 잘 못 싸우고 마지막 전투에서 뭐 큰 전쟁에서 그게 승리하겠어요? 평상시에 잘 싸워야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야. 그냥 주님을 믿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불평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견뎌야 되면, 내가 이거 손해보고 견뎌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면 참아야 돼. 그럴 때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 당해도 뭐야, 아이고 뭐 그냥 엄마하고 불평하고 막 쉽게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헤렘 전투라고 말씀드렸죠. 헤렘 전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전투입니다. 그 진멸하여 바친다. 그래서 그 뒤에 10장 뒤에도 오면 이제 이 5성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죄가 없기까지, 불의가 없기까지, 악이 없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겠지만 그때까지 죄와 불의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승리하는 교회에 승리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의에 멸류관을 의롭게 살다가 의에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인정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잘 싸웠다. 그리고 의에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일어납시다. 360장 찬송합시다. 360장. 360장입니다. 주의 근근성이 십자가의 군기를 영원하세 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기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죄의 흘림성에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성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하늘이 요단강 건너 이성과 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이곳에서 승복을 하시고 주님께 이르니 응자야 성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성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사태평 안일하게 게으르게 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각성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잘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시로 도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력들, 악한 세력들, 사탄의 이 계계를 주여 이미 주께서 부셔뜨려 싸우니 주여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저들을 발로 밟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고 담대하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악과 악을 잘 분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